찾으셨으면은 한 목소리로 같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제주 라이트 교회는 기독교 한국 침례 소속 교회입니다. 저 한길상 목사는 미국 남침례 교단에서 공부를 하고 거기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이 교단의 역사상 최고의 설교자로 평가받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계시고요. 또 철로역정의 저자인 존 번영 같은 분이 속해 계십니다. 특수침례교 출신 목회자 중에 가장 널리 알려진 분이 어떻게 보면 존 번영이라는 분인데요. 철로역정이라는 책으로 유명합니다. 그 철로역정의 주인공은요, 등허리에 엄청난 짐을 지고 여행을 계속해서 가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앞에 그림을 보시면은요, 늘 저렇게 걸어 다니는 사람입니다. 쉽지 않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철로역정에서 얘기하는 거는요, 우리 모두가 사실 저렇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나름대로의 짐을 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루하루 걸어가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힘들고 지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양 어깨에 놓여있는 무거운 짐은 무엇입니까? 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이게 가면 또 오고 무조건 반복되는 시험이라는 거, 공부라는 거. 오늘 여기 올 때도 보니까 학생 하나가 숙제를 이만큼 들고 와가지고 숙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숙제를 하면 무거운 짐, 그런 것들을 지고 살아갑니다. 어른들은 공부 끝났나 했더니만 일을 하라네요. 공부 끝났나 했더니만 인간관계가, 일이 사람의 어깨를 억누르고 굉장히 힘들게 만듭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요, 열심히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는 이유가 어찌 보면은요, 조금 덜 무거운 짐을 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무거운 짐을, 아니면은 좀 무겁더라도 덜 무겁게 내가 느낄 수 있을까? 내가 강하면은 무거워도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강하고 내가 좀 튼튼해서, 그래서 그 짐을 지더라도, 똑같은 짐을 지더라도 내가 좀 더 수월하게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부모들은요, 자녀들이 뻔히 보이는 무거움을, 짐을 질 것 같은데 저대로 가면, 저렇게 공부하려면 분명히 굉장히 삶이 힘들 텐데, 그러니까 옆에서 잔소리를 하고, 과연 이놈이 경쟁에서 살아남을까? 과연 저 녀석 굉장히 부족해보고 안타까워 보이는데 이대로 성장해갖고 어른이 되면은 바닥에서 힘들게 무거운 짐을 지고 살지는 않을까? 조금 더 높이 올라가면은 무거운 짐을 지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드는 그런 위치에 가게 되는데, 나는 힘들어도 내 자녀만큼 힘들지 않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도 시키고 운동도 시키고요. 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덜 무겁고, 또 짐을 지기보다는 짐을 지게 하는 위치에 가게 되니, 그러니 열심히 지금 공부해라, 열심히 노력해라 라고 말하며 공부의 짐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나는 그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버는 짐을 집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평범한 가정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은요, 그 짐 지기 싫어서 아예 책임을 지기 싫어하는 사람들이요, 젊은 사람들이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이게 비단 책임지기 싫어서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열심히 하는데도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데도 이게 참 쉽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힘들고 수고하며 지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아멘. 누구 보고 오라 그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오너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오라고 하실까요? 그 이어지는 말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굉장히 듣기 좋습니다. 우리 28절 전체를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아멘. 왜 오라고 하시는 겁니까? 뭐 하게 하겠다? 쉬게 하겠다. 이 말만큼 참 오늘날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쉬게 해줄게. 쉬게 해줄게.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학생들한테 좀 쉬자. 열심히 일하는 아빠들한테 좀 쉬자. 엄마들한테 오늘 가사 일하지 말고 좀 쉬자. 그런 말만큼 오늘날 참 듣기 좋은 말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쉴 수 있답니다. 고생스럽지 않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다. 교회에 와서요,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며 말씀대로 살고 신앙생활하면은 좀 더 쉬워지고 좀 더 편해지고 내가 메고 있던 짐들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겠지. 양심이 있어요. 요즘은 여러분 그렇게 기대하진 않아요. 나는 진짜 지금부터 아무런 문제도 없을 거야. 병도 안 걸리고 돈도 잘 벌고 모든 것이 우리 애들 잘 학교 갈 거고 다 될 거야 라고 생각은 요즘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참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이 짐이 없어지면 좋겠는데요, 이 짐이 조금씩 더해지는 느낌은 왜 그러는 겁니까? 공부 열심히 하는데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까지 해야 되네? 가정일 돌보는 것도 쉽지 않은데 교회까지 와서 돌봐야 되네? 밖에서 일하고 주일날은 좀 쉬고 싶은데 그런데 주일날도 남편들, 아빠들 뭔가 자꾸 해야 될 일이 생기네? 청년들 안 그래도 사는 게 팍팍한데 그런데 자꾸 교회에서 일만 시키네? 그러면 뭔가 좀 내가 잘못 생각했나 라는 생각을 오늘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요,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와서 하루 종일 일만 하다 간다는 거예요. 그런 청년들이 오늘날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는 비단 다른 교회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리 이제 학생들이 많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캠프를 했잖아요. 전체 한 60명 정도가 모여가고 여기서 캠프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학생들이 주관하고 학생들이 이끌었어요. 그 준비하는 시간은 어땠을까요? 그거 역시 쉽지는 않았습니다. 전도해라. 그러니까 안 해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친구가 왔다 가서 오라 그러니까 가면 아르바이트비 주냐? 그러더래요. 와가지고 뭔가를 많이 했던 거죠. 우리는 에어바운스 했으니까 에어바운스 피기도 하고 접기도 하고 여기서 의자를 피기도 하고 접기도 하고 일이 많아요. 꼭 다른 교회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 역시 그런 상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내가 한 가지를 못 읽었구나 하는 게 생각납니다. 29절입니다. 우리 29절 3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이게 28절만 읽었네. 28절에는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그랬는데 29절에 뭐래요? 쉬러 왔는데 뭘 주는 거예요 지금? 멍에를 주네. 이게 멍에가 뭐 하는 거죠 여러분? 멍에는요, 소 일 시킬 때 소를 방향 잡혀서 이러면서 이거 때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기 위해서, 그리고 뭔가를 끌고 가려고 그러면은 끌 수 있도록 어깨에다 매주는 그게 멍에예요. 다시 말해서 일할 때 씌우는 게 멍에예요. 쉬라고 꼬셔놓고는 왔더니만 멍에를 갖다가 얹혀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시작. 아무리 멍에가 가볍다고 말씀을 하셔도 30절에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무리 멍에가 가벼워도 저는요, 여러분 혹시 멍에 매 보셨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막 이럴 때 저는 강원도 원주 서초면 수암리 1호 2번지에 살았습니다. 치악산 밑에서요. 깡촌이에요. 덕분에 저는요, 미군들 쫓아다니면서 제 나이 이제 50도 안 됐는데 미군들 쫓아다니면서 헬로 초콜릿 짭짭을 해봤어요.
삐라 주워가지고 가가지고 책받침 받는 걸 해봤어요. 지게 들고 나무를 매는 것도 해봤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촌에서 밭을 매려면은요, 소가 멍에를 메고 쟁기를 끌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소가 있는 집은 그렇게 하지, 소가 없는 집은 어떻게 할까요? 사람이 멍에를 메요. 그리고 힘차게 그걸 끌고 가요. 밭이 갈릴 리가 없죠. 근데 저는 그 모습을 봤어요. 우리 집에서. 우리 집에 소가 없으니까 우리 집에 어른 중에 한 분이 그 멍에를 메고 뒤에서 끌고 가시더라고요. 멍에만으로도 무거워요. 멍에 자체가 무거워요. 멍에 자체가 정말 무거워요. 앞에 그림이 나오나요? 아무리 멍에가 가벼워도 멍에는 멍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홀가분한 몸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멍에를 벗겨주셔야 되는데 쉬러 왔는데 멍에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건 뭘까요? 뭐죠? 왜 교회 와서 자꾸 일을 해야 되죠? 왜 교회 와서 뭔가 자꾸 힘들죠? 이스라엘의 멍에입니다. 앞에 있는 그림은요, 이스라엘의 멍에는요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하나예요. 소가 한 마리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저 멍에가요 2마리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그 2마리를 갖다 멍에를 맬 때 규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한 마리는 강한 거, 한 마리는 약한 거. 어미 소가 있으면 새끼 소가 같이 지게해요. 그러다 보니까 멍에가 이 밑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돼요. 한쪽으로 기울어져요. 그러면은요, 어느 놈이 힘을 받을까요? 결국은 어미가 힘을 받아요. 어미가 혼자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밑에 있는 새끼가 자라면서 그 균형이 맞춰지기 시작하겠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 새끼가 어미의 그 증거리에 있던 짐을 같이 지고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이제 우리 아들, 딸한테 열심히 그 멍에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점점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갖고 지금은 비슷하게 지금 메고 가고 있는 중인데, 그래갖고 참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게 함께 동행하면서 일을 배워갑니다. 함께 동행하면서 어떻게 일을 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동의해 배워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나에게 와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자고 초빙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의 멍에를 내가 메고 있는데 일단 너도 좀 져봐, 멍에 좀. 그 멍에를 지금 지고 있을 때 누가 지금 끌고 가죠? 예수님이 끌고 가고 계세요. 하지만 옆에서 그 멍에를 같이 지고 좀 배우자. 그 멍에를 진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생각 좀 해보자 라고 하면서 그 멍에를 함께 맬 것을 요구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멍에는 가볍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지고 가시니까? 예수님이 지고 가시니까. 쉽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요, 아니 5,000명을 먹이려면 밥을 해야 되는 거 굉장히 어려운데 예수님은 쉬워요. 기도하면 끝나요. 그럼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밥이 생겨요. 그러니까 쉽다는 거예요. 그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서 같이 가자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거 내려놓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부터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걸어가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왕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런데요, 참 상징적인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뭘 타고 오시죠? 나귀를 타고 오세요. 낙타 아니에요? 예수님 나귀를 타고 오세요. 근데 그 나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 나귀를 지칭할 때 한마디로 지칭해요. 그 나귀를 뭐라고 지칭하는지 아세요? 따라합니다. 아직 멍에 매지 않은 나귀라고 얘기합니다. 아직 멍에 매지 않은 나귀를 가져오거라 그럽니다. 어디에 가면은 나귀가 한 마리 있을 거야. 어미 나귀가 있을 거고 새끼 나귀가 있을 텐데, 그 새끼 나귀가 아직 멍에를 매지 않은 나귀야. 그 아직 멍에를 매지 않은 나귀를 데려오거라 풀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나귀를 타고 지금 어디 가신다? 예루살렘으로 왕으로 입성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제가 아는 한 분이요, 이렇게
우리 제주도에 이렇게 오토바이 많이 다니는데 그 오토바이를 이렇게 막 끌고 오셨던 제주도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오토바이 대부로 불리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이제 저쪽에 강정에 가면은요 얼리블랙이라는 카페가 있는데 거기 BMW 우리 아이들은 가봤는데 그분이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세요. 저는 개 타고 다니면서 오토바이 팝니다 라고요. 왜냐면 이분이 개도 좋아하고 오토바이도 좋아하는데 이분이 오토바이 타면서 개 팝니다 라고 생각하니까 그건 뭐죠? 영어식 개장사인 거야. 그래서 그건 좀 아니고 그래서 저는 개 타고 다니면서 오토바이 팝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개들 좋아하기도 하지만 오토바이 타고 전 세계를 갖다가 막 유라시아 횡단하고 뭐 온 세계를 다 오토바이 타고 횡단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누구 타고 오시더라? 나귀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귀가 어떤 나귀다? 어린 나귀. 멍에를 매지 않은 나귀. 멍에를 매지 않은 나귀. 그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쉼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노래를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경험을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는 걸 경험을 했거든요. 지금부터 우리는 이래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이 사람이 왕이 되면 어떻게 되겠다? 우린 굶진 않겠구나. 와, 지금부터는 밥 안 먹어도 되는구나. 맨날 가서 예수님 앞에 가서 달라 그러면 예수님 주시니까. 또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해주시는 걸 봤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병원 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예수님께 가면 돼요.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또 얘기합니다. 와, 지금부터 우리가 로마의 압제를 안 받고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시면은 그럼 로마 다 멸하실 테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자유다. 제자들은 거기서 뭐가 됩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시니까 옆에서 한 자리씩 차지하고 지금부터 우리의 인생은 피었다. 지금부터 꽃길만 걸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 나와 예수를 믿으면 일하지 않아도 공부하지 않아도 됩니까? 됩니까? 여러분도 예수 믿으시잖아요. 예수님 믿고 나서 일 그만두신 분, 예수님 믿고 나서 공부 그만두신 분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 잘 알아요. 우리 잘 알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요,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아니라는 거,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아니라는 거 우리는 압니다. 가만히 있어도 돈이 생기고 먹을 것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는 압니다. 병이 안 나고 있던 병도 낫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압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 이런 경험들을 하신 분들은 허다합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이 그렇게 자주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잘 압니다. 환경이나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요. 예수께서 주시는 쉼은요, 일과 노력, 길고 지루한 어떤 치료의 과정, 공부, 이 모든 걸 중단하게 하는 쉼이 아닙니다. 그걸 중단시켜 주시는 쉼이 아닙니다. 오히려 공의로우신 왕이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고 온유하셔서 사랑하시는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늘 내 곁에 동행하시면서 나와 함께 그 멍에를 메시면서 어떠한 무거운 짐도 능히 감당하고도 남는 힘을 옆에서 주시는 분으로 나와 함께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거기서 쉼을 누리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왕으로 임하시는 날, 바로 그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지는데요. 그 예언이 뭐냐면요, 예레미야 30장 8절 9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만군의 주가 하는 말이다. 그날이 오면 내가 그의 목에서 멍에를 꺾고 그의 사슬을 끊어서 이방 사람들이 그를 더 이상 종으로 부르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면 그들이 나 주를 자기들이 하나님으로 섬기며 내가 그들에게 일으켜줄 다윗의 자손을 자기들이 왕으로 섬길 것이다. 아멘.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루어지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리시는데 그 멍에가 어떤 멍에라고요? 이방 사람들이 더 이상 종으로 부리지 못하는 세상의 종, 물질의 돈, 그리고 내가 지금 쫓아가고 있는 그 많은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등어리를 억누르고 있는 짐, 그 모든 짐의 종, 그 종의 멍에를 부셔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굴 섬긴다고요? 하나님만 섬기고 예수님을 따라서
왕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감사 제목 나눌 때 우리 허수경 자매님이 가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 가운데 내 가운데 있던 고민이 해결됐다 그랬어요. 그 고민은 말이 고민이지 사실은 어깨에 쥐고 있는 짐입니다. 그런데 그 고민이 해결되면서 거기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멍에가 꺾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꺾였다고 해서 내가 더 이상 자녀를 안 키우나요? 아닙니다. 키웁니다. 뭐가 중요한 거냐면요, 다른 게 아니라 멍에의 종류가 바뀝니다. 진짜 중요한 건요, 짐의 종류가 바뀐다는 겁니다. 짐의 종류가 바뀌고 짐을 지는 이유가 바뀐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짐을 지는 거는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가벼운 짐을 질까, 어떻게 하면 짐을 지지 않을까, 아예 그걸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거라면은,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라면 오늘 말씀은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멍에를 매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 그러죠? 베드로를 부를 때 나를 따라오거라. 내가 지금부터 너를 뭐하게 하겠다?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 내가 지금부터 너를 왕으로 만들겠다? 내가 너를 지금부터 고관대장으로 만들겠다? 내가 너를 지금부터 의사로 만들겠다? 변호사로 만들겠다? 아닙니다. 너는 어부야 여전히. 그런데 너가 지금부터 낚게 되는 건 뭐라고? 지금까지 물고기를 낚았다면, 지금부터 네가 살기 원해서 네가 살려고, 먹고 살려고 물고기를 열심히 낚았다면 지금부터는 뭘 낚게 될 거다? 사람을 낚게 될 거야. 지금부터 영혼을 낚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 세상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사랑의 멍에를 메고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을 행하며 사는 것, 세상과 달리 말씀대로 사는 것, 희생, 정직, 섬김, 봉사, 사랑을 행하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는 삶입니다. 지난주 참 행복했어요. 그래서요, 제가 그래가지고 카톡에다가요, 이 쭉 적어서 올렸어요. 여러분들 어제 카톡 보셨죠? 어제였나요? 그쵸? 어제 제가 카톡에다 올렸는데요, 주중에요, 이곳에 와갖고 열심히 이곳을 지켜주시고 계시는 우리 한시영 집사님, 황주영 집사님 계시기 때문에 이곳이 돌아간다는 게요, 언제 느껴지냐면요, 금요일날 와가지고 이곳에 와서 예배 준비하려고 오면은 그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온기가 있고 여전히 사람이 있었다는 느낌이 있고 여전히 이 공간이 쓰임받고 있다는 느낌이 그때 확 느끼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지금까지 있었던 이 공간이 예배드리는 공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 기분이 묘해요. 그런데 금요일날 저녁에 왔는데, 금요일 저녁에 왔거든요. 왔는데 이미 자리가 쫙 깔려 있는 거예요. 평상시 제가 늘 했던 건데 이미 깔려 있는 거예요. 순간, 아 맞다, 김효진 성도님하고 변미연 성도님 오셔갖고 하신다 그랬는데 진짜 오셔서 하셨구나. 밤에 늦게 오셔가지고 가족들이랑 같이 오셔갖고 이걸 정리를 다 해주셨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아침에 새벽 기도를 오는데 집사람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제가 금요일 아침에 사실 이제 그 아이들하고 하는 큐티 모임도 못하고 아침에 올리는 것도 못 올렸어요. 왜냐면 몸이 안 좋았어요. 그랬는데 낮에 박선희 씨 전화를 하셨다는 거예요. 저한테 안 하시고 왜 집사람한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전화를 하셔가지고 목사님 무슨 일 있냐고, 왜 오늘 전혀 움직임이 없으시냐고. 그래갖고 좀 몸이 안 좋아서 그렇대요. 근데 그게 또 위로가 되는 거예요. 생각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나서 교회에 왔는데 새벽 기도 때 이게 박진희 성도님하고 유동이가 기다리고 있네. 유동이가 새벽 기도로 온 거야. 와, 얼마나 참 기분이 좋든지 감사하든지. 그리고 나서 새벽 기도 마치고 좀 돌아봤더니만 교회 안에 왔더니만 의자 세팅 다 돼 있고, 돌아봤더니만 우리 정다은 성도님이 오셔가지고요, 여기다가 구석구석 다 심어 놓으셨어요. 이게 이제 자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거 보면서 기쁘고, 그랬더니만 또 우리 김정희 목사님 저 텃밭에서 이렇게 그 짧은 시간에 상추하고 이거 다 뜯어가지고 오신 분들 또 다 나눠주시고,
그런 거 보면서 감사하다. 이렇게 교회에 와서 들어와서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는 것이 이런 모습이구나. 좋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잔디밭을 돌고 있는 스프링클러가 이렇게 막 돌고 있는데 그걸 바라보면서 내일 예배 드릴 때 우리 아이들이 뛰는 게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 주위에서. 근데 그걸 갖다가 어제 밤에 이미 고3 6명이 모여가지고 그 짓을 했더라고요. 전화와가지고 아빠 저 좀 태우러 와주시면 안 돼요? 안 되는데? 왜? 그러니까 택시 불러고 그랬더니 안 태워줄 것 같아요. 왜? 다 젖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제는 와가지고 이곳에 와서 준비를 하는데 우리 여기 사인팀 아이들 다 학교 다니느라고 바쁜 아이들이에요. 학원 다니느라고 바쁜 아이들이에요. 숙제도 많아요. 그리고 고3들이에요. 그런 애들이 여기 와서 찬양 연습하고 여기 와가지고 열심히 준비하고 악기 세팅 다 하고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이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또 우리 박진희 성도님 샌드위치 싸들고 오시고 조금 이따 박선희 집사님 전화 와가지고 점심 사주기 원하는데 뭐 먹을까요? 그래가지고 이미 늦으셨습니다. 한 발 늦으셨으니까 아이스크림이나 사주세요. 그랬더니 또 아이스크림 사들고 오셨고 그런 걸 바라보면서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사실 이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시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게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아닐까. 이게 교회에 와서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서로를 사랑으로 받쳐주는 배려해주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은 다 함께 다음 세대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은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요, 지난주에 캠프를 했습니다. 우리 앞에 한번 보실까요? 앞에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더 눌러주세요. 클릭을요. 네,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클릭만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네, 됐습니다. 이때 음악을 틀어줘야 돼요. 여기 음악이 아니라 거기 음악을 틀어줘야 돼요. 음악을 틀어달라고. 그렇지. 좀 크게 틀어도 돼.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수고한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올라와서 캠프를 같이 했습니다. 우리 격려하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쳐줄까요? 그렇게 이 친구들이요, 친구들을 불러서 공부하기 바쁘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친구들 불러서 같이 이런 캠프를 주관해서 그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제공해 주더라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결코 여러분, 쉬운 일 아닙니다. 이 학생들 할 일 많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사는 삶이 세상의 짐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지고 가는 거룩한 멍의 일이에, 그걸 알기에 우리가 응원하고 축복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들의 미래가 밝을 것이라고 감히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들이 메고 있는 멍에 자체가 세상에서 나아가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그 멍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지고 있는 멍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밝게 하나님 앞에서 멋있게 살아갈 거라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지금 좀 부족해 보이고 지금 좀 이렇게 좀 어려 보여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크게 키우실 거라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실 때요, 한번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귀를 예수님이 타고 가세요. 사람들이 옷을 바닥에 다 깔았어요. 그리고 종려나무를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라고 외쳐요. 그리고 제자들은 의기양양하게 이렇게 옆에서 힘을 주고 걸어가고 있어요.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올라가고 계시고요. 그 자리에서요, 가장 행복했던 존재가 누굴까요? 제자. 앞에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게 그림이 그냥 좀 비슷하게 그린 건데 가장 행복했던 존재가 누굴까요? 누굴까요? 나귀요? 예, 나귀가 행복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나귀는요, 잘 몰라요. 그냥 무거울 뿐이에요. 우리 자녀들이요, 아직까진 잘 몰라요. 그냥 무거울 뿐이에요. 그냥 조금 힘들 뿐이에요. 아, 왜 잘 먹고 있는데 왜 엄마 옆에서 잘 쉬고 있는데 데려다가 이 아저씨 누구야? 누가 제일 기뻤을까요? 우리가요, 이 장면을 좀 잘못 알고 있어요. 여기 존재가 하나 더 있어요. 여기요, 그려지지 않은 존재가 하나 더 있어요. 이 장면이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1장 7절을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어다가 그 위에 겉옷을 얹으니 예수께서 올라타셨다. 거기 나귀가 몇 마리였다고요? 2마리였습니다. 어미 나귀도 거기 있었어요. 어미 나귀도 거기 있었어요. 어미 나귀도 거기 있었어요. 이 어미 나귀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네 임금이 너에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어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이 어미 나귀가 무슨 나귀요? 멍에 매는 나귀. 그 짐승의 새끼 나귀. 그리고 멍에 매는 나귀와 새끼 매는 새끼 나귀가,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새끼 나귀가 지금 같이 있는 거예요. 어른이 되니까요, 아빠가 되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바라보면서 한 가지 소원하는 게 있다면은, 너는 세상을 따라 살지 말거라. 세상이 주는 힘들고 어려운 거 지지 말거라. 너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아름답고 선하고 거룩하고 멋있는 것만 보고 살거라. 세상이 주는 짐을 어깨에다 메지 말고 예수님을 메고 가거라.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이 어미 나귀가 제일 행복했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어미 나귀는 알거든요. 내 새끼가 멍해가 아니라 예수님을 메고 간다. 내 새끼가 내가 메었던 그 힘들고 어려운 짐, 내가 앞으로 얘한테 지어줘가지고 나랑 같이 메고 가야 되는 그 짐, 그래서 내가 점점 의지하면서 점점 커지는 거 보면서 내가 쉬어지다가 내가 힘이 빠져서 쓰러질 때 이 녀석이 내 거를 다 지고 가야 되는 그 짐이 아니라, 그래, 너는 지금 예수님을 메고 가고 있구나. 앞으로 그럼 너는 예수님을 메는 거룩한 존재로 살겠구나. 그럼 앞으로 너는 내가 맺던 맹을 지지 않아도 되겠구나.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걸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그 뜻을 향해 걸어 나가겠구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 자녀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멍에를 매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길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향하는 길일 것입니다. 죽음과 어둠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결코 외롭지도 두렵지도 않은 길일 것입니다. 자신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자녀들이 세상에서 종으로 사는 그 멍에를 맨 삶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람들을 낳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삶을 사는 멍에를 매는 것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멍에는 가볍습니다. 그 멍에는 쉽습니다. 그 멍에는 예수님이 함께 지어주시는 멍에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매기 원하는 멍에는 뭡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멍에를 매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키우고 그들이 지금부터 쌓아올려야 되는 것은 도대체 뭡니까? 그것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힘들게 하는 건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 내 자녀가 세상의 멍에가 아니라 예수님과 멍에를 매게 해주십시오. 세상이 이야기하는 돈과 명예와 권력과 세상이 좀 더 가벼운 멍에를 지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그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매는 그 멍에를 매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어리석은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세상의 멍에를 지어주기 위하여 그 멍에를 더 쉽게 지기 위해서 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매는 멍에를 갖다가 지는 방법을 가르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자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우리 제주라이트 교회가 될 수 있게,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 오차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가 막히게 우리의 삶 가운데 마저 들어갑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이해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매시겠다는 그 멍에,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종의 멍에가 아니라,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치는 그 세상의 멍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내가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며 치는 멍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먹어지는 그 아름다운 예수님과 함께 너희는 멍에를 매기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멍에를 메고 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세상의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멍에를 메는 거룩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제주라이트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그 사랑을 전하며 희생하고 섬기며 봉사하며 그 사랑을 전하는 데 쓰임받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수님을 메고 예수님을 등허리에 얹고 가던 그 어린 나귀 옆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한없이 기뻐하고 있던 어미 나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세상의 멍에를 메고 힘들어 지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의 어깨에 메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며 그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원래부터 계획하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 와서 주님 앞에 나와 세상의 멍에를 내려놓고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우리 어른들의 모습이 될 수 있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제주라이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을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사람 찬양하며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기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향하게 해. 주님이 잘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을 주께 경배해.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향하게 해. 주님이 잘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 주님의 뜻 선하시며 선한 언제나 함께 하시네. 언제나 함께 하시니 주를 향한 나의 마음 주를 향한 나의 마음 온 마음 다해 주를 신뢰옵니다. 예, 주를 나를 향한 예, 주님이 잘하시네. 주님이 잘한 주를 향한 나의 삶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해. 주님의 뜻 선하십니다. 주님의 뜻 선하시며 선한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함께한 주를 향한 나의 마음 주를 향한 나의 마음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주시네.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 나귀가 많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한 마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멍에를 매기 원하는 그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그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세상의 멍에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며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삶을 모든 사람들이 살기 원하여 예수님과 함께 그 사랑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기 원하는, 그렇게 주님 앞에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그들을 응원하고 격려하기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제주 라이트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이 제주 라이트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